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였다는 말이죠.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쓴 대상을 놓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고위 관리직을 향하여 복음서를 썼는데, 사실 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누가의 이 의도, 필치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관이 바로 이원론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은 월등하고 인간은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간을 자꾸 신의 영역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존칭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곧바로 존엄한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로 붙여서 황제 노릇을 할 정도로 철저히 신은 탁월하고 인간은 하등한 존재로, 그래서 인간이 자꾸 신의 영역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합하여 생각했던 시대예요. 이런 사조 밑에서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화했던 신학자도 있었지만,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하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누가복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22절을 말씀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을 따라 39절 말씀 내려갑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고요. 이것을 해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정통 유대인의 삶을 살았고, 39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로 나사렛에 이르렀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은 대부분 나사렛에서 지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절로 보시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유년 시절을 결론을 맺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독특한 한 사건을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법칙이나 유대인의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빼먹지 않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마치 신화처럼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유년기 시절을 보낸 인간을 증명을 하고, 동일하게 매년 갔던 6월절의 절기를 따라 12살이 되었을 이때에도 왔었던데, 이때 바로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부모들이 길을 떠나서 하루쯤 지나가다가 그때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문화는 친족 공동체가, 그러니까 함께
수십 명의 친족 공동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 집 자식, 네 집 자식 할 거 없이 서로의 자식들을 챙기고 친족 공동체가 전체에 옮기기 때문에 하루를 지나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을 못 발견한 것이죠. 당연히 그 아이들의 그룹 속에 섞여서 이동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여기서 유심히 관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6절로 내려가시죠. 사흘 후에 이제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하고 찾는 시간을 통하여서 사흘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놀랄 수가 있죠. 그런데 49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좀 사뭇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9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질문에 좀 사뭇 다른 말씀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경험된 알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0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산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목자, 동방박사 많은 경험을 했고요. 12년이 지나간 이 순간 속에서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까막까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또 유대인의 관습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진 듯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무섭죠. 우리도 코로나 이 전염병 이후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루 한 주, 두 주 못 드릴 때는 굉장히 위기감을 들었지만은 어느덧 온라인으로 만나는 예배, 이것이 또 너무나 익숙해서 대면 예배로 돌아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세를 정결해 드렸던 모든 것들이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관주를 보시면 일단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관주 성경 혹은 여러분들 좀 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번호가 1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20살이, 그러니까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희미하게 그 기억들이 사라졌던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12살 되던 해에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서기관이나 많은 랍비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던 굉장히 지혜도 또 지식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12살 때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셨을까? 성경에 나왔듯이 굳이 30살까지 기다리셔야 될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해답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레위 자손에게 뽑되 30세 이상으로 뽑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 30세 이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 이 30살, 30이라고 하는 이 30살은 굉장히 익숙한 숫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세예요. 다윗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시대도 3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화 속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적절한 시기가 바로 30세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유년기 시절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부모님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지나 청소년 교실을 지나서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받드셨던, 이 부모를 공경했던 그 모습이 누가에 의하여 또 마리아에 의하여 전해졌습니다. 자, 그 어머니는 5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장 19절로 가게 되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수준이 새기어 생각하였던 수준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로 끊겼던, 그리고 전례대로 절기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익숙한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아들이 메시아임을 희미하게 잊혀질 그쯤에 12살 된 즈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 일을 감당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두었다라는 단어는 지켰다 혹은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익숙함이 주는 것이 위기일 수 있고 이 익숙함이 철저히 무딘 칼처럼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처음 성령으로 잉태될 즈음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가 생각하였던 수준에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지키고 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마리아가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30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3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